아멘. 네, 룻기. 오늘 혹시 룻기 처음 보시는 분? 좀 알고 있고. 자, 아니 당연히 우리 영혼 청년이나 새신자니까 아니 처음 보는 거고. 우리 예빈이나 예은이 룻기 본 적 있지? 자, 룻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마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주일 예배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 재밌게도 사람 이름으로 구약 중이에요. 뭐 신약은 워낙 이름이 많아서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이름이니까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이 그 성경 제목인 게 몇 권 있어요. 그 몇 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맞아요? 몇 번째야? 첫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 어떻게 두 번째예요? 그냥 찍은 거예요? 몇 나는 번째예요? 좀 깜짝 놀랄 뻔했어. 그걸 맞춰가지고 이게 우리 새신자가 그거를 맞추다니. 그럼 첫 번째 누구야? 여호수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바로 전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찍었는데 맞췄어. 세 번째, 네 번째 할 수도 있었는데, 대단해, 그래도. 자, 맞아요. 두 번째, 여자로는 첫 번째예요. 룻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여자로는 첫 번째 인물이고, 동시에 굉장히 신기한 거는 이 룻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지파가 아니에요. 이방 여자죠. 어떤 이방 여자? 오늘 어느 지역 여자라고 나왔어요? 모압 지역. 모압 지역. 모압이 무슨 민족입니까? 아시는 분? 모압이 어떤 민족인지 알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영훈이 몰라요? 영훈이 설명 안 해줬나? 이건 모르는구나. 자, 모압은 이름도 비슷해. 룻이잖아.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었던 그 성이 멸망할 때 딸들 둘과 아내와 도망쳤죠. 근데 아내는 마지막 끝끝내 그것으로 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너무나 무서워서 딸 둘을 데리고 산속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 딸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남편도 못 맞고 애도 못 갖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저녁에 첫날은 큰 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그렇게 해서 그때 아이가 들어서죠. 뭐예요 여러분? 근친상간이죠. 바로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이에요. 하나는 암몬이고 바로 그 모압의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의 민족이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가장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그 죄의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가장 큰 잘못을 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고?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 수 있지. 아니 사람이 살다가 기근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기근도 들고 홍수도 오고 태풍도 올 수 있지. 그럼 내가 살다가 홍수 오고 태풍 들고 기근 오면 힘드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옆에 외국이나 다른 데 가서 편하게 살고 있다가 다시 그게 해결되면 돌아오려고 했던 거야? 요즘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때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의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은 어떤 인물이에요? 제사장 집할. 엘리멜렉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 집안의 사람이고 근데 내가 그게 싫다고 지금 뭔가 기근이 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럼 왜 기근이 들었는지를 파악해야지. 보통 기근이 왜 들어? 보통 기근이 들거나 홍수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전쟁이 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대다수 특히나 이 시절에는 그럼 무언가 우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무언가 지금 하나님의 심기를 좀 건드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제사장들끼리 모여서 각 지파에 파견된 유다 족속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들과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눴어야지. 그죠? 얘기를 나눠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조차도 하나도 없이 그냥 두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잠시 머물기 위해서. 그럼 이건 뭐야? 그냥 내 가족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족속들, 나를 제사장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던 그 어린 백성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옆으로 간 걸 보면은 우리가 오늘 1절의 말미쯤에도 나오미가 고백하지만 꽤 부자였어요. 꽤 넉넉하게 모압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모압에서 쫄딱 망해서 돌아오죠.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야. 남편 두 아들 다 죽어요. 거기서 뭐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뭘로 죽었는지 확인은 못하지만 다 죽게 돼요. 너무나 웃기게도 아기도 없이 죽게 돼.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 발견한 사람. 우리 영은이 뭐 이상한 부분 없었어 읽으면서? 있어야 돼.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어머니가 동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니까 며느리 얘기해요. 얘들아, 이제는 너네가 너네 결의로 돌아가라. 응? 니네가 나를 따라서 생과부를 할 생각이냐? 너희들이 다행히 아이도 없고 아직은 젊고 이쁘니까 돌아가서 모압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또 결혼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새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라. 근데 처음에 어떻게 둘이서 울고불고 안 그러겠다고 막 매달리죠.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나서 재혼할 상황도 못 되고 나이도 많고 혹여 내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 이상하지 않았어? 들으면서? 근데 왜 얘기 안 해? 이상한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읽는 데만 집중을 하면 안 돼.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도 우리 예빈이가 읽는 구절 또는 예은이가 읽는 구절, 사모님이 읽는 구절 또는 영은 씨가 읽는 구절 또는 제가 읽는 구절을 귀담아 들어야 돼. 지금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뭔가 지금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오미가. 이 시대의 율법은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은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남자한테 결혼을 갔어. 근데 아기를 못 낳고 그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고 칠게요. 근데 만약에 남자 동생이 있어. 그럼 남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돼. 그 남동생도 죽으면 밑에 동생이, 죽으면 밑에 동생. 그게 이때 율법, 이 시대의 이 유다 민족의 안에 그 뭐라 해야 되고 계대결혼. 서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나오미는 그런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고 아마 이들도 모함 여인이지만 그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히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뱃속에 지금 애가 있지도 않고 나는 지금 재혼할 만큼 나이를 먹지도 않았다. 재혼할 수 있을 만한 나이도 아니다. 늙었고 혹여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재혼하더라도 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너희들하고 결혼하려면 최소한 20살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부분에서 오르바는 떠나요. 떠났다고 오르바를 욕할 수 없어요. 처음에 정말 그 의리를 지키려고 했고 근데 어머니의 말씀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사실은 아직 나는 젊고 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들어가면 그 어떤 법도상 재혼한다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스라엘 율법은 그래요. 재혼이 어렵지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모압 법은 또 안 그래. 그러니까 모압 법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모압은 또 재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르바는 눈물을 씻고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가죠. 그러자 나오미가 루세에게도 얘기하죠. 너 왜 안 가냐? 네 동서도 결례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요. 자, 말씀 함께 나옵니다. 몇 장이냐면 15절이에요. 15절 함께 읽을게요. 15절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길을 따라 돌아가거라. 자,
그 전까지는 결례나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저 돌아가요. 근데 몇 번 타이르면서 끝낸 오르바가 돌아가죠. 그러자 룻에게 룻아, 오르바는 자기 민족인 모압, 그리고 모압이 섬기는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근데 여기서 정말 어마무시한 룻의 고백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뭐가 나오냐? 지금부터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이며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라는 인물의 인성, 믿음,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딱 그 말씀이에요. 뭐 길어요. 16절을 보면 상당히 길어요. 이 나오미 어머니 이 말을 듣고 피드백을 하는 룻의 말이 길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필요 없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뭐라고?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이제부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떤 인물이 돼요? 이거 하나만으로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니까.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증조 할머니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건 뭘 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이에요.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찾았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소 제목이 예수의 계보야. 뭐 예수의 족보에도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여기서 첫 여자가 나와요. 다말에게서 그의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또 두 번째 인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드디어 여기서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지금 이 인물이야. 우리가 다루는 이 인물 룻. 바로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는다고?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이세가 누구야? 다윗의 아빠예요. 여러분 왜 다윗 임금의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다윗 임금의 모습, 다윗 임금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이에요. 왕 중의 왕,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집대성하는 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조상 중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시켜 세우는 왕. 그래서 다윗이라는 임금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빠질 수가 없는 인물이고 굉장히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그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룻이에요. 모압 여인, 죄의 삭, 죄의 뿌리에서 자라난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룻이 그러니까 이쁘다 정도가 아니셨을 거야. 내 생각에 하나님도 아니 어떻게 저게 저런 신앙 고백을 할까 나한테? 어이없으신 거야 사실 하나님도. 왜냐면 내가 그렇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조차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 죄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민족 모압이라는 민족,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망시킨 그 민족의 딸이 룻이 나를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룻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 그래도 며느리로서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으면 우리 집법을 따라야 돼. 그렇잖아. 이게 사실은 비단 동양 조선 사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특히 여성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안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동서양을 복음을 막론하고 거의 좀 보편화된 사상이었어. 그리고 법칙이었고 요즘에 아무리 여성의 신장이 오르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유효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때는 더했지. 아니 거의 절대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룻도 본인이 원래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자라서 우리 집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야. 이분이 진짜 신 중에 신이구나. 어떤 그런 들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내가 뭐 체험한다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건 잠깐 잠시 날 좀 흔들어 놓던가 아니면 뭔가 좀 뭐랄까 하나의 계기는 만들어도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많은 우리 선지자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우리 영혼이 왜 이렇게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 네? 졸려? 자, 룻기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시간 룻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 룻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혹시 뭐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부분 속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가 찬양을 두 곡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온전하게 잘 자리 잡혀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평생을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뻔한데 이 어머니를 쫓아서 뭐가 있다고 갔을까? 가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룻은 고아가 아니었겠느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엘리멜렉 가족은 상당히 부를 축적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모압이나 암몬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또 특정한 어떤 나라를 들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 유럽 좀 좋아하잖아요. 유럽.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발전하고 우리보다 문명이 좀 더 많이 더 앞서 있고 그런 민족으로 보면 돼요. 모압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을 역임했던 굉장히 잘 살고 좀 떵떵거리는 가족이 온 거야. 꽤 오래 머물렀어. 결혼까지 한 걸 보니까. 그쵸? 그럼 누가 시집을 가겠어? 아무나 시집을 갔을까? 아니, 그들도 상당한 집안의 딸들이었어요. 신학적인 해석과 여러 가지 배경적인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는 이 모압의 공주의 딸, 모압 성읍의 성주의 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아마 그쪽이 더욱더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이 엘리멜렉의 자녀들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섰다라는 거야. 사실 딱 끊고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겠어. 자기 친정엄마 아빠가. 그리고 배불리 먹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를 쫓아온 의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왜? 룻은 고백을 한 거야. 어머니의 결의가 나의 결의이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죽더라도 어머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혹여 내가 그 전에 어머니를 떠나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또 내리고 또 내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러자 나오미가 룻이 정말 단단히 마음 먹은 걸 알고 포기하고 데려갑니다. 결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룻의 증손자가 누구라고? 크게 얘기해 크게. 다윗이죠. 아까 침에 룻 말고 다른 그 동서 이름이 뭐였어요? 오르바. 여러분 오르바의 증손자가 누군지 알아요? 오르바의 증손자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죠. 이 두 여인의 선택이 증손자 두 명의 운명을 갈라놔요. 다윗의 손에 솔로몬이 죽어요. 그것도 목이 잘려서. 죄송해요. 왠 솔로몬, 골리앗. 골리앗이 죽어요. 그것도 목이 잘려서. 나는 처음에 이제 그 배경적인 얘기를 알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룻을 택하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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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룻을
왜 그러셨을까?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르바가 무슨 잘못을 졌길래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룻 같은 사람이 없지 대다수 오르바 같을 텐데 정말 이 70억 인구 중에 35억이 여자라고 쳤을 때 34억 9,999명이 오르바 같을 텐데 정말 한 명만이 룻 같을 텐데 왜 그 오르바의 손자인 골리앗과 룻의 손자인 다윗이 그런 비극적인 전투 상황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둘이 동서지간인데 어떻게 보면 가족이었는데 그 말이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눈 15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루사, 너의 동서는 자신의 결에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옛 것을 버린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의 나의 모습, 예전의 나의 어떤 습관, 예전의 나의 어떤 안 좋은 것들, 더욱이나 어떤 때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뭔가 좀 소위 뭐 요즘 친구들 얘기하는 루틴이 좀 뭔가 좀 잘 안 맞을 때, 나의 뭐 어떤 인생의 사이클이 좀 이렇게 좀 엇나갈 때 좋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말씀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습관들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전에 제 친구가 담배를 끊었다가 엄청난 큰 여자 그 애인한테 상처를 받고 다시 담배를 물었어. 내가 물었잖아. 야, 너는 아니 상처를 받아서 마음도 안 되는데 왜 담배를 다시 무냐? 더 안 좋게? 막 안 좋고 기분이 나쁘니까 자꾸 담배 생각이 난대. 이 비교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모든 우리 인생살이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섰으면 이 가문으로 내가 시집을 왔어.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결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 먹은 거야. 그랬으면 룻처럼 오르바도 이랬어야 돼요. 같이 왔어야 돼, 이스라엘에. 그랬으면 또 알아? 오르바의 아들이 다윗이 될 수 있었을 수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운명은 이 둘을 갈라놨고 인간적인 부분, 나의 안이 아직 내가 젊으니까 난 내 모함 남자를 만나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예 안 왔다면 어땠을까, 애초에? 왔다 돌아가는 게 무서운 거야. 알겠어요? 올 때는 마음대로 오지만 갈 때 마음대로 못 가. 여러분,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정말로. 올 때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맞춰서 올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한번 붙들리잖아. 니네 마음대로 못 나가. 진짜야.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절대로 못 해.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아주 무서운 얘기지만 어디 큰 병이 걸려도 못 떠난다? 이제 그때 되면 오히려 매달려야 되거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한 십자가 그 사랑의 가사가 그래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네? 생각 안 나? 빨리 생각해내봐. 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네? 남겨줘. 뭐가 남겨져요? 가사 뭐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한주연님.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자, 봐요. 십자가 그 사랑을 떠나면 삶이 무너져. 십자가 사랑을 떠나면 내 삶이 더 찬란할 것 같지. 오르바는 그래서 떠난 거야. 눈에 보이는 내 삶이 찬란할 것 같았거든. 젊고 힘 있는 남자 만나서 아기 낳고 다시 내 아버지가 돌아가면 다시 나는 공주로 회복될 거고 성주의 딸로 회복될 거고 또 떵떵거리도 그 시절로 돌아갈 거니까. 근데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자식 댁에 가서 대도 끊긴 거죠. 아마 대까지 끊긴 건 모르겠다. 골리앗이 형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으니까.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루만져 주신대. 응?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신대요. 날 붙드신대요. 2절 가서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신대요. 어떻게 보면 룻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뭐 때문에 하는지 나도 몰라요, 솔직히.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죽고 나면 하나님 만나면 물어봐. 거기 가서 룻 찾아. 룻을 있을 거야, 룻이. 찾아서 물어봐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 룻이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룻이 왜 이런 고백을 했고,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근데 이 하나의 선택과 고백으로 인해서 룻은 이 성경책 하나에 딱 들어가잖아, 이름이. 룻기. 멋있지 않아? 응? 정말 여러분, 내 이름이 정말 어느 역사서에 딱 들어가 있으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들어갔다는 거야, 룻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여자 4명밖에 안 나와요. 그 많은 다윗 전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끌려가기 전에 14대, 바빌론 끌려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몇 대 여러분? 42대 손이죠. 42대 동안 여자 4명밖에 안 나와요. 그 4명 중에 룻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모두가 다. 룻기는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여인의 인생이구나. 나오미의 인생도 참 딱하구나.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갔고 아들까지 다 데려가셨는지. 그렇고 자녀도 안 주셨어. 뭔가 대를 이을 만한 희망도 없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재산도 다 뺏었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 뭘 뜻해요, 여러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뺏어야지 비로소 네가 나를 찾는구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기 때 다. 오히려 많은 걸 주고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찾지 않아. 오히려 다 뺏었을 때 그때서 꾸역꾸역 하나님께 울부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주시잖아요. 우리 어찌됐건 이렇게 이런 성전도 주시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우리 정말 예빈이 예은이 이 남매를 또 보내주셔서 찬양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고,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게 없어. 내가 하나님께 내 재산을 모아서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갖다 드릴 재산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드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을 룻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결에 나는 그동안 모함 여자로 살았지만, 그동안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정하며 살았지만, 내가 내 남편이 죽었지만, 내 시아버지가 죽었지만, 지금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하지만 내가 하나님 한 분 아는 것만으로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 나는 그 잃어버린 모든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는 고백을 룻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룻이 다 회복되거든요. 보아스라는 이 얘네들 가문에 이 율법적으로도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남자의 남편이 와이프가 되죠. 물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거절하지만, 또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시행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겠냐고 생각을 해봐. 근데 보아스는 그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규례적으로 충분히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볼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조건이었고, 룻은 거기에 손톱만큼도 기분을 나빠하거나 망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면 내 어머니도 이제 좀 더 풍족하게 사실 거고, 그런 행복,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다윗 임금의 증조할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제 룻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룻기라는 이 짧은 성경책의 말씀의 전체적인 모든 이야기 사실 오늘 다 했어요. 다만 다음 주에 이러한저런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다시 한번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룻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내가 혹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모태신앙이어가지고 혹여 내가 뭔가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저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몸에 배어 있지 내가 그게 진짜 믿음인지 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준과 방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우리 영은씨 빼고는 다 모태신앙이니까 우리를 한테 얘기하는 거야. 영은이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런 어떤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새신자가 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맞아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교회 아주 잘 나온 거지. 목사님이 누구라고? 그래. 웃자고 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못한다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대요. 너무 못하니까 아무것도. 우리 그런 모태신앙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 어머니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런 진짜 모태신앙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도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룻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이